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새벽별이 뜨기까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새겨볼 말씀은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는 20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화 주일이에요. 저희가 이제 새해부터 지금까지 변화와 성숙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또 다짐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변화주의라면 결정적인 어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변화주일은 교회력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그 사순절 기간 묵상하기 바로 전 주일, 주님의 변화를 기념하는 주일이 변화주일이죠.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그의 형상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희게 변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그런 모습을 기념하거나 또는 모세가 말씀을 받고 왔을 때에 하얗게 빛나서 사람들이 볼 수 없어서 수건을 덮었던 그런 날들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사순절 전에 있는 바로 주일이 바로 변화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그 사건의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무엇의 증인인지를 이야기하는 힌트를 줍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가 죽기 전에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전인 14절의 본문을 보게 되면 자기가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살며시 내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은 후에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누군가가 그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미 따르고 있었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가 성행하게 되면, 유행하게 되면 그것을 빗대어서 또 다른 무언가 유사품들이 등장하게 되죠. 지난주에 누가 롯데 초코파이를 가지고 오셨어요. 부모님이. 우리가 알기로는 오리온 초코파이잖아요. 근데 롯데 초코파이가 나왔어요. 그와 유사한 또 몽쉘 통통이라는 것도 나오고 또 빅파이라는 것도 옛날에 나왔어요. 핸드폰도 누가 이렇게 자꾸 열다 보니까 자꾸 여는 걸 만드는 회사들이 자꾸 나와요. 또 영화도 보면요, 어떤 독립운동하는 영화들이 한번 나오면 줄줄이 연이어서 막 개봉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성향이고 유행처럼 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들이 막 확산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쫓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이미 많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그의 유사한 종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교들이 그 동네, 그 시대에 많이 퍼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가 죽은 후에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가 이렇게 기록되고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여준 건 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이 증인이기 때문에 증언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성경에서 번역을 해놨어요. 한국말이 참 교묘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된 것은 당시 사람들이 잘 접할 수 있었던 신화, 그리스 신화라든지 로마 신화 이런 것처럼 만들어진 이야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이야기는 그렇게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처럼 교묘히 만들어진 짜임새가 좋은 신화 속 인물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묘히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충분히 속일 수도 있고 납득시킬 수도 있는 이야기를 뜻하는 거죠.
당시의 이야기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신화이고 또는 또 다른 종교의 설파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을 지금 우리로서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 그것이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교묘한 이야기 또는 신화, 이것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기 시작했냐는 거겠죠. 베드로는 우리의 이야기가 교묘히 만들어낸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당시 교회가 성황을 보이면서 유사한 종교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는 사람이었다. 예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영은 그 사람 육체에, 더러운 육체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묘한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를 설득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이 번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런 이유는 분명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의로 심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확산되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현상을 내가 이해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확산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작업인 것이죠. 소위 하늘은 초월적이고 고차원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보통이 우리보다 높은 차원의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차원을 우리의 지적인 수준에 맞게 그 하늘의 일을 끌어내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도 믿고 싶은데 내 생각과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오시지 않고, 그러나 믿어야겠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들이 교묘한 이야기들인 것이죠. 우리를 충분히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는 과정은 믿기 위한 행동이라 참 보기 좋을 수도 있지만 진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아주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자신의 지적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을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은 그래서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기 위한 노력은 좋지만 그러다 보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렇지 않은가, 그러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이해하기 위한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범위의 초월적인 하늘을 내 좁은 머릿속에 구겨 넣다 보면 하늘이 왜곡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산 증인이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와 같은 신화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표현된 대로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말재주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긴 합니다. 다혈질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설명은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성격상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봤어. 환장하겠네 진짜. 내가 봤다니까. 이거 어떻게 말해야 돼. 설명할 방법이 없고 막
신년성회 때 그 포크레인 목사님 기억나세요?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안 믿네 막 이러셨잖아요. 어쩌면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입장에선 복장이 터질 노릇이겠죠. 나는 봤고 들었고 경험했는데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쯤에 이와 같은 잘못된 교묘한 이야기들이 번져나가고 있을 때 그 이야기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자신들은 경험했는데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서도 절대 잊지 못할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 역사는 어쩌면 일제시대를 대부분 떠올리실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 대부분 어떤 부분을 이렇게 강제 조약을 통해서 이것이 억압된 조약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약으로 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신년성에 갔을 때 한국에서 요양차 이렇게 독일에 오셨다가 신년성회까지 참석한 선배분을 한번 만나게 됐어요. 어쩌다 오시게 됐느냐라고 들어봤더니 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단체에서 일을 하시다가 고소를 당하셨대요. 고소를 당해서 검사가 2년을 구형을 했다고 그러나요? 형이 떨어진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최종 판결이 나기 얼마 전에 변호사가 그냥 좀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좀 그런 이유 때문에 왔다가 갔대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그 살아계신 증인이 사라지기 전에, 그러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증거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증인은 있는데 그것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증인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한국에서 사업자들이 그렇게 사업을 해서 여성들을 댄 거다, 자발적으로 간 거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나 할머니들은 내가 16살짜리가 뭘 알고 거기 가서 장사를 하고 거기서 돈을 벌고, 그러면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 내 돈은 다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증인이 필요한 거죠. 때로는 할머니들이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온몸에 문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그렇게 도망가다 잡힌 사람이 옆에서 죽어서 그 사람을 좀 잔인한 이야기인데 끓여서 끓인 물을 먹이는 일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우슈비츠보다 더 잔혹한 시기를 할머니들은 보냈던 거죠. 그 산 증인들이 있을 때 해결을 봐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고는 마치 이 할머니들의 증언과 같다고 느껴져요. 자신은 보고 경험했고 내가 증인이고 이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의 크신 위험을 내가 직접 본 증인이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은 분명히 교묘히 꾸며낸 것이고 우리의 이야기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절대로 다음 세대들이 잊어서는 안 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어쩌면 자신이 죽어갈 무렵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산 증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아무리 그것이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것과 우리의 믿음을 바꿔선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것도 이것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보고 들었다고 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게다가 역사의 기록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믿고 증언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할머님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것을 믿고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다 이해관계가 있는 것 때문이겠죠? 우리 믿음으로 볼 때면 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전제가 될 겁니다. 그 말은 믿음의 증인들보다 내 이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고 증인의 삶을 우린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참 놀라운 표현이라고 생각돼요. 이게 과연 베드로가 이걸 썼을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고 보면 베드로도 주님을 경험하고 어떠한 그 사도로서의 삶을 살면서 성장했을 것 같아요.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울수록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밤이 깊을수록 그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어느새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별을 보게 되는 거죠. 수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꾸미고 사람들이 거기서 진리를 찾고 있을 때 날이 환해짐으로 그 별들은 빛을 잃어가는데 계명성 샛별만이 새벽까지 기다리는 이에게만 그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답답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예언은 2000년 전에 풀리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1000년 후에 풀리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새벽별이 뜨기까지 기다리는 것 힘드실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갸우뚱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자의 말이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아침이 찾아오면 새벽별만 남게 됩니다. 그 사이 잠들면 그 별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확신과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을 할 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월드컵 혹시 보셨죠? 한국 방송을 보신 분들은 대한민국이 포르투갈과 그런 경기가 있기 전에 방송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그게 어떤 그 프로게이머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끝끝내 어떤 성공한 한 프로게이머가 있대요. 마지막 한번 이겼대요. 그러고 나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도전하니까 성공했대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성경과는 다르게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어쩌면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다 믿기 위한 행동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혹시라도 우리가 하늘을 구겨서 내 좁은 지혜 속에 넣다 보면 하늘을 다 보지 못하고 왜곡하고 진리가 왜곡되는 모습을 또한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새벽별이 오기까지 밤을 밝히는 그 불빛을 쫓아가다가 만나는 그 새벽별, 하나님께서 그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물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와 같은 탐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묵상이 있어지길 바라겠고요. 이와 같은 주님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된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바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삼아서 참된 진리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세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으로 인하여서 또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또한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함께 거두어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 드려지는 예배 받아주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건강의 문제가 있고 마음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상황의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간구하는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 안에 주님의 평화로 함께해 주시길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기간 귀하게 사용하여서 온전히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